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맥강의 성경의 그 책들, 특별히 구약의 책들을 쭉 살펴보는 성경의 맥강의 이 28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스가랴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12권의 책 12선지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12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며, 또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은요, 구약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들 보시는 그 화면 맨 오른쪽 밑에 파란색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시대적으로도 연대기적으로도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갱신을, 믿음의 갱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다시금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반면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갱신을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 뜨거웠던 열심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가다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멈춰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왔느냐? 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또 한편으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오히려 늦었고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책합니다. 그게 바로 학개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학개서는 2장밖에 없는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책인데요. 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돌아볼 때에 언제쯤 되면 몇 년쯤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지나온 시간 쭉 돌아보면 몇 년쯤 되면 내가 믿음이, 나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나약한 인간들이기에 때때로 여러분, 교회 가기가 늘 좋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지난주에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좀 투닥거리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습니까? 교회 가 말어. 교회 가 말어. 교회 가 말어.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느 여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안 오셔서 결석자 신방을 갔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교회를 한 주 못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신방할 여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거봐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감기 걸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 상처가 돼요. 더 상처가 돼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전도사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하루 결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제는 왜 못 나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늦게까지 기도하느라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 출근 못하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못 온 거고, 집사님이 한 주일 빠지면 기도 안 해서 아파서 교회 못 온 거고, 그래서 속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교회 일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신방을 할 때에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 병상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는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에 잠시 멈추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던 그러한 때에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갱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씀이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와 같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대꾸를 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불경건과 불신앙을 회개하기를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올리십니까? 말라기서 하면 많은 분들이 11조, 말라기서는 11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라기서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부요하게 하시고 내 창고가 넘치도록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우리가 11조에 관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는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갱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 갱신의 책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하고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개혁주의일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교회는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재건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한 사실을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400년이라고 하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얘기할 때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동떨어지고 신약이 동떨어지고 전혀 연관 없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다?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귀환해 오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요, 로마의 또 지배를 받고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큰 민족,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 총독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경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신약 성경, 신약의 책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등등 신약의 책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선 지식을 가지고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고 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의 오늘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갱신을 권면하는 그러한 책이고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개인과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